자리에 앉으시고요.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이 수고하셨고 또 많은 또 사랑으로 또 같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 상태에서 벌써 여러 달 지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염병이 대륙과 대륙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다고 해서 최종 이 WHO에서 정한 전염병을 6단계로 해놨는데 마지막 6단계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에볼라 때만 해도 5단계로 해서 그 대륙 안에서만 전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하는 것만 좀 조심하면 위험 지역에만 가지 않으면 좀 안전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격리된 삶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얘기가 지구상에 이제 퍼져 있는 그 바이러스의 종류가 약 한 16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과학자들을 통해서 밝혀낸 정도는 한 5천 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차이가 뭐냐면 세균은 자체 자생 기간을 가지고 먹이를 먹으면 그 먹이를 유기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서 양분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자생을 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세균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그것을 유기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숙주하고 기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몸에도 있지만 동물들에게 이제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 야생 동물들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로 옮겨오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많은 바이러스들이,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로 옮겨오게 되는가? 그 이유는 자연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 있던 동물들과 인간이 자꾸 빈번한 접촉을 갖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를 통해서 온다고 하니까 박쥐를 박멸시키면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박쥐가 다 없어진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체가 박쥐에 숙주하고 기생하고 있다가 박쥐가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변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있던 것이 사람에게 오고 또 이 사람에서 저 사람 퍼져가면서 자꾸 변종되어지니까 이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백신 만드는데 기간이 참 오래 걸린다고 그러죠. 백신은 원래 그 라틴어에 암소를 바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암소를 짜는 여인들이 천연두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암소 종양의 그 고름들이 이 몸에 들어가서 면역체를 만드는 것을 에드워드 제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림에 그 제너가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백신을 만들게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백신을 만든다고 해서 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닌 게 또 다른 변종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새롭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격리하고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존하며 살 수 있는가?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공존한다고 하는 건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생활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살도록 남자 옆에 여자를 지어주셨는데 그 여자를 외면한 채 혼자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온 인류 공동체가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떨어져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회적 거리 두는 가운데서 자꾸 무기력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왠지 혼자 지내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삶의 활력소가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사는 법을 익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지킬 수 있지만,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사랑의 거리는 점점 좁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의 어떤 지금까지의 느낌, 내 관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을 저건 은혜된다.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고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말씀을 능력으로 우리가 섭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받아들이지만 또다시 한번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비워지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의식에 얽매여서 그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헌신하는 일들을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보면요, 자기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치적인 지도력도 갖고 있고 또 경제적인 또 여유도 갖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불편한 게 없으니까 지금에 만족해하면서 영의 세계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부활이 무의미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부활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부활에 대한 개념,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개념을 우리의 또 의식과 부딪혀서 뭔가 이론적으로 해결을 해보겠다고 예수님께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랑 또 결혼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예수님께 접근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 형제 하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그 남자가 죽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가 또 죽고 그래서 7 형제가 다 죽고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게 됐을 때 그때의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혼돈스럽겠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돌아가면서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대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 천국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이론을 깨부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답변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 이후의 부활의 세계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타난 현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후의 부활 이후 그 세계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또 다시 죽는 일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것들이 현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접근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은 자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칭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 있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후의 세계는 바로 죽음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갖고 있는 어떤 관계가 제한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영혼의 의미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영원히 산다, 그 말은요,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현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연세가 이제 지금 얼마 안 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더 먼저 난 자로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도요, 이제 순간 이동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을 열지 않고도 집 안에 들어가시고 나가시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부활하신 그 몸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사두개인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을 때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생명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살리는데 그냥 호흡이 끊어졌다 호흡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숨 안 쉬고 그대로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아니라 영원토록 자기가 지은 죄값을 스스로 치르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면류관,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권세를 현재 누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야, 나 예수 믿었다,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까불지 마라, 나는 이제 천국 갈 사람이고 너네들은 지옥 백성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당당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왜? 나는 죽어도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거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은 이 땅 위에서 언제나 당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 개념은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에서, 예수님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7 형제와 결혼했던 여인이 천국 가면 이거 혼란한 거 아닙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있으면 이건 벌써 부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국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연결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현실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부활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능력인데 이건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부활신앙을 갖는 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풍성하게 가진 것보다 더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가장 높은 자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섬겨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당당하게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지, 나는 사랑을 받아.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당당히 짊어지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을 나아가면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고자 하는 자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느낄 수 있게 되니까 담대하게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다가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는, 그 책망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은 좋아갖고 어쩔 줄은 모르며 예수님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이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39절이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격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늘 이게 대항하고 서로 이제 공격하는 이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내 적을 예수님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편이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인격의 아주 연약한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친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가 되면 적으로 돌려버리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요,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의 유익에 끌려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한 사람을 대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이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집안 식구들이 모였을 때도 언제나 욕심부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이기를 또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삶의 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나는 부활을 믿는가? 또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이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후에 마지막 미래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하는 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복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변론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강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현현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으니까 고린도전서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셨냐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재권, 로드십을 가지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며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나도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안에 모여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증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미국 땅에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만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이 일들에 기쁨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몸에 익히며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쓰시는 모자가, 이 관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원유관이고, 두 번째가 또 이 익성관이고, 세 번째가 이제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유관은 신하들로부터 할애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면류관은 무슨 뭐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또 무슨 행사를 할 때, 예식을 할 때 그렇게 쓰는 관이고, 또 일반적으로 익성관은요, 임금님이 그 평상시에 입는 그 옷이 골룡포잖아요. 골룡포를 입으실 때 그 위에 쓰는 관이 익성관입니다. 근데 익성관 그 뒤에 보면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날개 같은 것이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 망사 두 개는 뭘 본따서 만든 거냐? 매미를 본따서 만든 겁니다. 왜 그랬냐면 옛날 사람들은 임금님의 심성이 매미와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로부터 이렇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 매미 날개 모양의 두 망사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매미는 남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 본분을 지킵니다. 그래서 수액을 먹고, 그 다음에 이슬 먹고, 그러고 자랍니다. 특별히 뭐 집도 이렇게 갖추지 않죠. 자기 집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고 그러죠. 그리고 매미는요, 7일 동안 이렇게 사는데 7일을 살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애벌레로 지내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그 머리 뒤에다 평상시에 이 두 매미 두 날개를 망사로 이렇게 꽂고 다니는 그 이유는, 이렇게 임금님은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본분을 잘 지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날마다 인내하고 그리고 수련하면서 백성에게 유익되는 일들을 늘 도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또 매미 날개 같은 건 망사를 붙여놨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이고 다녀야 되는 표식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왕이 늘 이 모자에다가 이 매미 날개를 붙이고 다녔듯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다녀야 됩니다. 십자가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판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받는 게 우리 공동체 생활입니다. 이 안에서 나 하나 편해서 내가 더 잘 돼서 다른 사람 앞에 힘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 편안하게 하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어느 정도 익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교회 속에서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들끼리 믿음으로 그 일들을 훈련하고 이제는 더 나가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에게 더 나가선 우리 인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팬데믹이 계속 일어나고 환경 파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의 완성은 우리 몸이 죽을 때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부활체를 가지면 완전히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우리 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냐? 내가 십자가를 져보면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요, 나를 깨트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십니까? 지금도 이 어두워져간 이 세상 속에서의 그 타락된 모습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까? 어느 순간에 그 아버지의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을 내가 느끼면 내 가슴이 깨어지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콩콩 부딪혀서 십자가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면 그때 약속하신 대로요. 죽을 줄 알고 생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내 삶의 자리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오늘 우리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저 사람은 내 편인지 아닌지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초월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 속에서 보면 사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자기가 안 해요. 내 몸은 들이지 않아요. 사탄도 하나님 생각으로는 다 인정해요. 그런데 나를 깨트리거나 나를 들이진 않아요. 그리고 딴 사람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몸을 들여야만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은 자기 육체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조종을 해갖고 사람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경제로, 정치로, 종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끌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은요, 실제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뺏겨서 이 사탄의 자식이 돼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나를 깨트리지 않고 살아가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내가 안 깨지면 결국은 내가 우상입니다. 예배도 내가 드리는 예배만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내가 한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믿습니다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앞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인정받을 때만 하나님이 앞세워져 있으니까 나하고 반대되어지는 자리에 있으면 말씀도 물리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도구로 주신 겁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보세요. 그 평생 동안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고생하며 살았던 사람이나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우리 주어진 육체 좀 더 편하게, 좀 더 높이, 좀 더 많은 것들 누리며 살기를 원하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 행복하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사람들이 추앙할 때 행복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더 허전합니다. 가끔씩 보세요. 뭐 이렇게 막 각광을 받았던 연예인들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요. 그 사람들 앞에 확 그렇게 환호를 받다가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집에 가서 그 허전한 삶을 그걸 뭘로 메꿔요? 왜냐하면 진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누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당당하죠? 돈 많을 때도 당당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좀 당당해지는 것 같은데 진짜 당당해지는 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걸어가면 당당해집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한 엄마 언제나 당당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성도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들여서 한번 헌신해 보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 보시면,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면요,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거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주님이 증거되어집니다. 어제 바깥에서 이제 잔디 깎는 분들이 계셔갖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점심값이라도 이렇게 10불씩이라도 드리라고 이렇게 해서 드리려고 해서 준비해서 드리는데 그 분들이 우리 사무실 직원분들한테 먹을 게 없다고, 지금 너무 지금 힘들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교회에 있는 쌀, 라면을 갖다가 몇 분들한테 이렇게 다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직원들이 돈 걷어서 또 이렇게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움을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잔디 깎는 분도 아니고 교회 옆에 타운하우스 잔디 깎는 분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게 됐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작은 일이지만요, 정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가기 시작할 때 내 존재감도 더 강해지고 더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으면 더 갖고 더 높아지고 그래서 욕심 때문에 내 이 귀한 생명을 자꾸 죽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조차 생각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내 십자가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찾지도 못하고 지지 않고 가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놓여야 됩니다. 세상에 놓여야 된다는 말이 결국 따지고 보면 돈에 놓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종교인으로 남지 않으려면요, 이 잔치를 준비해서 배설하는 잔치의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뭐 손님 초대하면서 파티 준비할 때 보면요, 뭐 평상시에는 뭐 살 때 막 아끼고 그러는데 살 때부터 막 풍성하게 사고, 그 다음에 또 그 음식 만들어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막 더 드시게 하려고, 하나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아니 그 아까운 거 돈 많이 들인 거 왜 이렇게 다 주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주인의식은 손님을 기쁘게 하는 잔치를 배설해서 즐거움을 나눠주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 잘되고 나 하나 편안하고 나 하나 안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안전과 안식과 평안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노예가 돼서 이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이 점점 공고해지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돈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 자신에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수입이 하나도 안 생기는 일이다 그러면 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물론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포커스가 돼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살고 있다 그러면 진짜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십자가 뒤에 있는 무한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무한한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실제로 지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말과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실제로 몸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십자가 뒤에 반드시 무한한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맛본 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십자가 뒤에 나와 있는 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무한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를 새기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권세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